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6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을 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봤을 때 할 수 없는 것들, 사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 그 기적 아닙니까? 많은 기적이 있지만은 특별히 보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다른 기적은 뭐 2군데 혹은 3군데, 1군데 있는데 이 기적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기적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기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떡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라고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세요. 인간적인 산술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요. 우리는 그냥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뭐 안 믿어지는데 못 믿기는데 그러면 내 머리만 아파요. 그냥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지혜입니다. 자, 이런 기적을 사람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막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같아도 야,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는 골지 않겠구나.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시구나. 저분을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이 의미하는 뜻, 표적이라 하면 어떤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를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맛있어서 나를 따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영적인 의미로 따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의미로 나를 따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가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설명하세요. 오늘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막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님이 양식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떡과 물고기. 이게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배 골치 않게 풍족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무언의 사인을 보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야죠. 그렇죠? 이게 서로 간에 약속된 것은 우리가 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 빨간, 노란, 파란 신호등을 보면 빨간 신호등은 서는 거, 파란 신호등은 가는 거라는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 시그널이라고 그게 사인이에요. 빨간 신호등, 서야 되는구나. 파란 신호등, 가야 되는구나. 서로 간에 약속이 돼서 그 약속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떠요. 예. 그 무지개도 뭡니까? 비가 그친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무지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보고 이것이 나타나는 영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것이 영적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육적인 사람들한테 설명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영의 세계의 현상을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또 천국은 다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존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님이나 천군, 천사나 천국이나 뭐 지옥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이 설명하는 사람을 믿지 않고서는, 즉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남들이 당신은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하나님 봤어? 예수님 봤어? 이렇게 묻는다고요. 안 봤는데 안 본 걸 어떻게 믿어? 안 본 걸 어떻게 네가 인정해? 나도 못 보고 그도 못 봤는데 내가 만나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영의 세계 실존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로 믿어지게 되니까 그 믿음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내용이 길지만 예수님께서 보세요.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 너희가 이 벳세다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 않느냐? 응? 너희가 떡을 먹고 내가 너에게 떡을 주었어. 이것은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돌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같다. 이 뜻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것처럼 내가 광야에서 너에게 떡을 주었어.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떡을 주었지만 실은 모세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이게 나는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말씀에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자, 우선 볼까요? 자, 40 몇 절입니까? 38절입니다. 3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41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당연히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 예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목수의 아들인데 분명히 태어났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을 예수의 가족을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들의 생각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신 겁니까? 오신 겁니까? 오신 거죠.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이라는 말은 좀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 오신 날이 되는데 거꾸로 부처님 오신 날이 되고 예수님이 성탄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때문에 오신 거고요.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태어난 사람인데 왜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지? 자, 이것도 이제 첫 번째 걸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데 두 번째 걸린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볼까요? 자, 몇 절이냐면, 자, 50절입니다. 50절.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는 더 직접적인 난의 구절을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나는 뭡니까? 살아있는 떡이니까 나를 뭐하라 그럽니까? 나를 먹으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52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더 난리가 난 겁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자기를 먹으라고? 우리가 식인종인가 뭐지? 자기를 먹으래. 먹으면 산대.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더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영적인 말씀이니까 육적인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시각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하세요. 54절 보면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진짜 심오하고 신령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주님 말씀하신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인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인간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사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먹을까요? 사람을 먹을 수는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되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통하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성경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먹고 사는 사람임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먹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먹을까요? 그냥 입으로 우적우적 씹어 먹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먹습니까? 보통 우리는, 잘 들으세요, 육의 양식을 입으로 먹습니다. 그렇죠? 입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양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먹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먹어야 된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우리 몸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인간은 무엇으로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입니다.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다음에 육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호흡 하고 생기를 보여. 그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가니까 인간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이 죽는 것은 뭡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숨을 안 쉬면 인간이 죽습니다. 인간에게서 영이 떠나가 보면 인간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을 때 그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존재고, 영이 죽은 인간은 살았지만 죽은 것과 매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보실 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산 사람이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그 영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자, 오늘 읽은 중요한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십시오. 핵심절입니다.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별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은. 근데 여러분들이 몸 가꾸기 위해서, 몸 피부 젊어지기 위해서, 몸 살 빼기 위해서 늙지 않게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죠? 제일 중요한 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영 관리.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린다는 말은 뭐냐? 인간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이 하십니다. 성령이 들어갈 때 살아납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뭐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고, 이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입으로 먹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들어가는 통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귀하고 눈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이 들어갈까요? 눈과 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것은 영의 양식을 취하는 거고,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눈과 귀로 우리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영이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 영이 내 속에 들어갈 때 내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뭔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 좀 더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에 들어가세요. 그 뼈밖에 없는 골짜기를 보이세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으세요.
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뭐라고 하신가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뼈들이 어떻게 합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움직입니다. 좀 더 한 번 더 선포하니까 생기가 불어오죠. 생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숲입니다. 생기가 돌아와서 그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군사가 돼버렸어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된 겁니다. 이것이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게 살아난 것은 말씀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살아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살리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중요한 말입니다. 영이 거하면 그 영이 죽을 우리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 죽을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말씀을 못 듣게 하죠. 말씀을 못 보게 하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설교를 못 듣게 해요. 설교가 왜 안 들립니까, 여러분? 설교를 못해서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자기 귀가 막히면 설교를 못 들어요. 졸려요,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리고 설교 시간에 잠염이 나고 설교를 방해해요. 왜? 사단이 일을 한단 말이죠. 왜? 말씀을 들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치유되니까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집중해서 보시고 설교를 집중해 들으시면 저는 믿는 게 반드시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전에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몸이 많이 아파서 굉장히 앓으면서 지냈어요. 그때 제가 새벽 시간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은혜를 입었거든요. 근데 새벽마다 5시 반에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가 있어서 항상 제가 일어나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일어나곤 했는데 어느 날에가 좀 늦게 일어나서 딱 일어나자마자 라디오를 딱 켰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멘트 딱 설교 끝나고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말씀 시편 31편 24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 말씀을 딱 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너무 힘들고 막 다운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딱 그러고 막 낙심과 좌절된 상태에 있었는데 딱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 한마디 말씀. 목사님의 말씀이었지만 저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너는 왜 이렇게 낙담하고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처져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리자 그 말씀이 딱 레마로 들리자 마음에 힘이 솟아났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힘이 솟아납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처지면 안 되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분발해야지. 딱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구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먹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읽으면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내 영을 살립니다. 마음에 힘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간단합니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돼.
너희는 나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우리는 밥을 먹고 살듯이, 사람은 밥을 먹고 살잖아요. 보통 음식을 먹고 살듯이 영의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비결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떡을 먹었지 사실은 나를 먹으면 돼. 나를 먹으면 너희가 살 수 있어. 나를 잘 먹기 바란다.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너에게 주시는 내 음성을 들으면 너희는 살 것이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목회를 해서 계속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살아나고 아멘.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아멘.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잘 들어가셔서 여러분 속에 생명력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